몇 년 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39과 중에 그 16과는 16과 정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등등 하면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서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은 기적의 생활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가장 괴롭고 힘든 긴 여정이었지만은 그러면서도 가장 은혜로운 여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40년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광야에는 물도 없고 만나도 없고 고기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신발마저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이 자식을 안아주듯이 여러분과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아주는 그 모습,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마음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참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그 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는가 잠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신 후에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우리보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미 그 홍해 바다가 있음을 아시고 먼저 가셔서 길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미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단강을 먼저 건너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이웃 나라들의 7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아주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위험한 곳을 막아주셨다는 말씀이고요. 대적들을 미리 물려쳐 주셨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또한 편안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사망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며 불 기둥은 차가운 밤 공기를 따뜻하게 해 주어서 사람들에게 춥지 않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비해 두셨다가 이제 오히려 우리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편안을 주고 또한 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예비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길에서 너를 뭐 해주겠다 그랬어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예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들은 편안히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 어디에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목전에서 역사해 주는 하나님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했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전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건너라고 했을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어요.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살아날 구멍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쳤을 때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저들의 눈으로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보았어요. 이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다고 했을 때 말로만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세 시대가 있습니다. 물론 66권 대부분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 추려서 그 세 시대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적 아니겠어요? 홍해를 갈랐던 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기적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거, 이거 기적인 거 아시죠? 또한 뱀에 물려서, 독뱀에 물려서 모두 다 죽어갈 때에 장대에 세운 그 지팡이를 바라본 자는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어떻게 구리뱀, 장대에다 구리뱀을 다루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적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헛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던 거 기억하신가요? 850대 1 거짓 선지자를 물리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기적 기억하신가요? 또한 어느 과부가 가나요 엘리사를 말씀으로 모든 병이, 엘리사가 말씀으로 모든 병이 기름으로 가득 채웠던 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을 붓고 부어도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기적 아닌가요? 수렙의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거 기적 아닌가요? 한센병이 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몇 번? 7번 들어갔다가 나오게 됐을 때 깨끗함을 받은 거, 이거 기적 아닐까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고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저들이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시대의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만 해도 35가지 이상이 돼요. 35가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든 비유는 좀 다 실제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록된 거예요. 또한 사도들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 없이는 이것을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로 계산해서 나올 수 있어요? 천만에. 우리가 생각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인간이 되신 것, 이거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거, 이거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기적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적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계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어느 누가 믿겠어요? 어느 누가 믿겠어요? 돌아가신 연못순 할머니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는 거 믿을 수 없다고 아주 그냥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뭐해지더라?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거 믿어지나요? 종암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믿어지나요? 믿음 없이는 영의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거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가? 이게 기적이요? 이적인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도 없어요. 하늘의 상을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35가지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기적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기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기적 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홍해바다가 앞을 막을 때가 있으며 어느 가부처럼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도 이런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전에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전에서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홍해 바다가 앞을 막는 위기, 또한 생계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전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전에서 할 수 있다는 담대함을 주실 것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목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신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했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아들을 뭐하는 것 같이요?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했고,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을 했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했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안아주신다 그랬어요. 안아주신다 그랬어요. 예. 안아주신다. 어머니께서 자식을 안아주신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 우리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어릴 때 아마 몸이 굉장히 안 좋아하고 열이 많았어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젊은 날 때 그걸 좀 참고 잘 달랬어야 되는데, 내일 새벽기도 나가니까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여보 당신이 좀 아이 좀 봐줘 하고 아이를 떠매는 제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기억이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아이가 열이 오르고 울고 보채는 것을
2시간, 3시간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마당에 갔다가 또 안에 들어왔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달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열이 나고 어려울 때 끝까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안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아기들에게 어머니와의 신체 접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체 접촉은 지능을 발달하게 만든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체 접촉이 많을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모체 접촉이 강할수록 정서적으로 아이들은 안정되고 그리고 그는 육체와 지성과 감성이 모두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젖도 안 먹이는 이런 시대에 안아주지도 않고 키워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들 머리 나쁘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는 그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큼 우리는 아이들을 많이 안아줬나요? 도널드 위니카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안아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안아주는 엄마가 잘하면 아이의 진짜 모습도 나오고 환경과 세상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능동적 관계성도 생기고 창조성도 생기고 모든 정서적 발달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만큼 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줬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때때로 안아주기 싫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우울한 엄마가 있고 그리고 이런 엄마는 자기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엄마, 아기를 안기보단 자기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그렇게 안아주지 않고 산만한 엄마, 불안한 엄마, 살이 닿는 것이 싫어서 밀어내는 엄마, 거부하는 엄마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아이들을 밀어내는 엄마로 표현됐습니까? 거부하는 엄마로 혹시 표현됐어요? 불안한 엄마, 산만한 엄마로 표현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안아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40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모아시고요 안으시며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안으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46장 3절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이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업힌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의 백성으로 안아주시고 업혀주시고 길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믿으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의 한 예로 마이클 야코넬리의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영국군은 매일 베를린, 독일을 어떤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곳에 가서 계속 공격을 하고 이제 다시 귀환하는 길에 독일 전투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쏜 그 총알에 그 연료 탱크가 맞았다고 합니다. 한 5발 정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연료 탱크를 맞으면은
그 화약에 의해서 이게 폭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름만 샜지 이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 기지로 돌아오면서 정비사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정비사가 그것을 조사한 후에 헐레벌떡 이 조종사에게 띄워온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라고. 5개 그 총탄을 봤는데 그곳에 화약이 들어있지 않는 총탄이고, 그 총탄 속에 이 작은 쪽지가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쪽지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졌냐면은, 우리는 강제로 공장에 끌려와 총탄을 만들고 있는 폴란드 포로입니다. 감시관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총탄에 화약을 넣지 않습니다. 그리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가족들에게 우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총탄에 뭘 집어넣지 않아요? 화약을 집어넣지 않아요. 화약을 집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아주는 것 같이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런 과학시대에도 기적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성경적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새 부르거지고 어두운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2절 부르겠습니다.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벽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3절 메마른 빈들 지난 메마른 빈들 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
자매들만 부르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것이라. 다 같이 검은 파도 설날 때, 검은 파도 설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사절 백합화 피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것인 거 감사하죠?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전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안아주십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안아주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광야에서 어디까지?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정말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셔서 부활할 때까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이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안아주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안기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예? 안아주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안기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예. 안아주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빠르면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40년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아주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안기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정말 금요일날 철야기도 한다고 애를 안고 기도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한 예배 참석할 때 그 전에 유아실에서 그 애를 안고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도 제가 보았어요. 결코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안기는 사람 그래도 편하지만 안아주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쉽게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40년 동안 안아주는, 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주는 만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양식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몇 년? 40년. 안아주는 그 자체가 힘이 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40년이 기다리다 할지라도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아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까지 안아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1, 2년 만에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도록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명기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200만 중에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갈렙과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20대 이하를 빼고 20대 이상 중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들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쓴 시입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호둥지둥 둥지에 돌아왔습니다.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보았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 둥지를 떠나면 꼭 죽을 것 같아 안간힘을 썼으나 폭풍이 워낙 거세어서 둥지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날개를 펴고 폭풍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끝없이 날아갔습니다. 얼마 동안 날아갔을 때 폭풍은 멎었습니다. 조용해졌을 때 땅을 내려다보니 넓고 푸른 초원이 있었습니다. 생전에 보지 못한 전에 살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초원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뭐하게 살았다고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안아주실 때 때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